어, 말씀은 이제 원래 목회 서신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읽으면은 아주 보링하죠. 지루하고 이렇게 딱딱하고 이런 걸 뭘 공부하냐 이렇게 이제 그런 이제 선입감을 딱 이제 우리가 갖기 쉬운 책입니다. 그래서 보통 디모데 전후서 하는데 뭐 디모데 전서하고 또 디도서하고 좀 비슷해가지고 그냥 잘 안 해요. 근데 저도 이제 비슷한 그런 그 선입관을 좀 가졌는데 제가 디도서를 공부하면서 어떤 새로운 눈을 좀 떴습니다. 와, 여기에 그 놀라운 그 복음이 나타나 있구나. 특히 이제 선한 일을 한다는 그 선한 일에 대한 그 의미를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개신교가 이제 그 마틴 루터 약 500년 전에 내년에 이제 500년 500주년 내년입니까? 내후년에 500주년이 돼요. 그러니까 이 500년 전에 마틴 루터가 이제 종교 개혁을 했는데 그때 이제 로마 그 캐톨릭 교회가 그 어떤 믿음을 강조하지 않고 행위를 이제 많이 강조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오직 믿음으로 특히 로마서하고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그 진리를 이제 선포했죠. 그 이후로 이제 기독교는 개신교는 특히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we can be saved only by grace, by faith in him alone.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이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걸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행위, 우리가 선한 행위에 대해서 좀 이제 등한시하게 되고, 그리고 좀 이중생활을 너무 그 칭의를 강조하다 보니까 성화가 약화되고, 그래서 이중적인 삶을 많이 살게 되고, 그래서 좋지 못한 악영향을 많이 끼치는 그런 부작용이 많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디도서에는 보면은 우리가 정말 믿는다는 것은 오히려 선한 일을 힘쓰는 자라는 그 분명한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제 디도서 공부가 굉장히 오늘날 우리 시대에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한번 이제 서론을 아주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제목은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속량하시고, 그 다음에 요절은 14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그리고 이제 저자는 사도 바울이 AD 64년경에 있는데 장소는 미상입니다. 목회 서신으로 분류합니다. 이제 디도에게 보낸 서신인데 디도는 안디옥 교회의 초기 이방인 핵심자 중에 하나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디모데는 할례를 받았는데 그 이유는 그 어머니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유대인이면은 다 유대인입니다. 근데 디도는 순수 이방인이었습니다. 피가 전혀 섞이지 않는. 그래서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 진리를, 복음 진리를 보여주는 아주 프라임 example, 아주 전형적인 예가 됩니다. 디도가. 그 다음에 이제 그레데셈 지금 디도가 그 섬길 그 환경이 이제 컨텍스트, 우리가 언제든지 복음을 섬기는데 이제
아주 컨텍스트가 참 중요하죠. 이 그레데 섬입니다. 그레데 섬은 그리스하고 가깝죠. 그리스에 속했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경관이고, 이게 잘 말 안 듣네. 예, 경관이 아름답죠. 그다음 왜 그레데 섬의 배경을 보면은 굉장히 아름다운 섬인데 2700년 경에 고대 미노아 문명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그리스 헬라와 가깝기 때문에 아마 상당히 그 발달된 문명과 언어가 있었다는 게 섬의 곳곳에 궁전 유적이 발전됨으로써 드러났습니다. 그러다가 BC 1600년경에 미케네에 의해서 멸망하고 또 섬은 화산과 지진으로 고통하는 가운데 그 문명의 쇠락기에 사람들이 매우 절망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 에피메니데스라는 선지자가 이런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장이고 그냥 뭐 한두 번 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이제 거짓말이 그냥 몸에 배인 생활화된 항상 거짓말장이고 악한 짐승이고 굉장히 폭력적이고 또 게으르고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거기서 사역을 하고 보니까 그 말이 맞다고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공부를 우리 멕시코에서 한번 했는데 선교사님들하고 했는데 딱 맞다고 이 멕시코하고 딱 맞다고 이렇게 이제 목적은 오케이 서신의 특징은 나중에 서론 한번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주제가 중요합니다. 여기 이제 주제가 다른 서신과 달리 우리 구주 하나님 또 예수 우리 구주라는 말이 굉장히 반복돼서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을 그 선한 일을 한다 하는 그 선한 일에 대한 정의가 어떤 선한 일을 함으로써 구원을 얻는 게 아니고 이제 다른 그 종교는 선한 일을 하는 것이 하나의 구원을 얻는 크레딧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선한 복음을 믿게 된 결과로서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 열매입니다. 열매. 그래서 그렇게 하는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빛나게 하고 또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주변 환경을 변화시키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실제적인 삶에서의 복음 전도죠. 오케이? 자, 사회 환경을 봅시다. 거짓과 속임수가 가득하고, 그다음에 정욕과 쾌락, 폭력, 술을 많이 마시지 말라고 하는 술과 또 마약, 불순종과 반발하는 리벨리어스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그랬어요. 이 고대 그 마피아의 원조가 이게 그레데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아주 사람들이 반발심이 많고 마피아 출신들이 이제 많다고 그래요. 그리고 게으르고 탐욕. 그러니까 이런 그 사회 환경 가운데서 이제 그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이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게 복음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시킬 것인가, 이런 이제 문제의식을 가지고 쓴 것이 바로 디도서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란 뭔가 하는 게, 복음에 대한 정의가 우리는 이제 대개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받는 그 칭의만을 많이 강조하는데 그것만이 아니고, 그 다음에 선한 일을 하는 sanctification, 성화, 그 다음에 영생, 영화롭게, 장차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 몸이 영화롭게 되는 이 칭의와 성화와 영화가 다 합해서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개념이 상당히 깊죠. 우리는 되게 A, B, C 정도만 알고 복음은 A to Z 그 처음부터 마지막이라는 걸 잘 몰라요. 근데 상당히 깊습니다. 개요. 이제 1장은 리더의 자격 이야기를 하고 2장은 교회에서 각 그룹에게 구체적인 가르침을 주고 3장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문제를 풀면서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복음을 어떻게 삶에 적용시킬 것인가. 자, 1번을 누가 준비한 것 같은데. 우리 스테반 준비했습니다. 한번 해보죠. 바울이 처음부터 자신의 정체성과 관련하여 복음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1장 1절에서 4절. 우선 1절을 보면 바울이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사도가 된 이유는 이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예정하신 자들의 믿음과 또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해서 사도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영생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인데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때에 나타내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 안에서 또 이 그 참 아들 된 디도에게 이 편지를 쓰고 이 편지를 통해서 그 1절에 나온 그 이유들을 그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또 그것을 키워주기 위해서 이 서신서를 쓴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처음에 자기 자신이 누군가를 분명하게 밝히죠.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누굽니까?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과 관련해서 자기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분명한, 그러니까 종은 자기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노예죠,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고,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는 자고,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는 자고, 그런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그 vertical relationship, 이렇게 주종적인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 사도는 뭘 말해요?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잖아요. 그러니까 세상과의 관계에서, 세상에 대해서 예수님의 정권대사로서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런 자로서,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자기가 어떤 자인가 하는 분명한 정체성 가졌습니다. 자, 이 아이덴티티, 이 정체성 중요하죠. 이런 정체성이 있습니까? 내가 누군가, 내가 뭘 하는 자인가, 하나님과 관련해서, 세상에 관련해서 분명하게 가져야 되겠죠.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 이렇게 반응이 없습니까? 한번 해보죠. 우리가 내가 누군가 하는 게. 자,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권대사다. 누가 뭐라고 해도 딱 분명하게 그런 자세를 가져야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복음에 대해서 처음부터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죠? 처음에 백하신 자들의 믿음이 나오죠. 믿음. 그 다음에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 믿음이라는 것은 이제 그 칭의죠. 아까 말한 대로 칭의.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는. 그 다음에 이제 경건함에 이르는, 이렇게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 요게 이제 복음 진리인데, 이 복음 진리가 우리를
경건함에 이렇게 한다. godliness. 우리가 경건함에 그 의로 선한 일을 이렇게 성장하도록 한다는 성화, 거룩한 삶을 살게 한다는 그게 이제 성화죠. 성화. 그래서 그 다음에 영생의 the hope of eternal life, 영생의 소망. 여기는 영화죠. 그러니까 이 처음부터 복음이 나와 있어요. 복음에 대해서 이 복음을 위해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종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됐다. 서론부터 딱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들어가죠. 뭐 질문하실 분 있습니까? comment 뭐 질문이나 코멘트나 그러지 않으면 2번 넘어갑니다. 별로 없네요. 그럼 2번 넘어가겠습니다. 2번 해보겠습니다. 2번 바울은 장로 또는 감독 목자를 세우고자 할 때 가정생활과 품성과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굳게 지키는 것을 어떻게 강조하고 있습니까? 이 장로 또는 감독을 세울 때 6절에서 9절까지와 같은 자를 세우라고 했습니다.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한 일이 없는 믿음의 자녀를 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 즐기지 아니하며 부타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키는 자를 세우라고 하십니다. 또 여기서 믿으신 말씀은 디모데전서를 볼 때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라는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개인 인격과 가정생활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제가 질문을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이해한 거에서는 이 15절에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두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요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마음과 영심이 더러운 자니라. 그래서 이제 깨끗한 자들은 이제 복음을 영접하고 한 자들이고 이제 더럽고 믿지 아니한 자들은 복음이 없는 자들인데 이제 이 복음이 없는 자들은 이렇게 위에 나온 것처럼 불순종하고 헛된 말하고 이렇게 그레데인처럼 악하게 사는데 깨끗한 자, 즉 복음이 있는 자는 그렇게 살 수가 없다. 그래서 가정을 무너뜨리지도 않고 뭐 그럴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뭐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시인을 하는데 그 실제 삶에서는 전혀 그렇게 살지 않는. 그러니까 뭐 믿는다고 하는데 그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이제 행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자는 가정한 자고 복종치 아니하는 자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라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이중 생활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질문이 좀 어렵죠. 근데 이제 이 감독 또는 장로, 이제 성경에서 장로, elder와 overseer, 감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은 이거는 목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원래 그 의미가 우리가 베드로전서 5장이나 또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그 목자의 의미입니다. 목자. 그러니까 그냥 교회에서 뭐 행정하고 이런 막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장로하면은 그냥 나이 많고 또 교회에서 이렇게 목사님들을 좌지우지하고 막 주로 이제 군이 부리고 이제 이런 이미지가 있는데 그하고 전혀 초대 우리 교인 전혀 다릅니다. 약무리들의 목자, 실제로 말씀을 가르치고
또 그 섬기는 그 테이크케어로 하는 그런 목자의 이미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그런 목자의 자격, 목자를 세우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그 자격에 대해서 이제 세 가지 점에서 논하고 있는데, 이제 6절은 가정생활에서 결혼생활과 가정생활, 그러니까 부부간의 관계, 그 다음에 자녀들을 돌보는, 그래서 우리는 보통 부부간의 관계를 그 marriage life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가정생활을 할 때 family life라고 그러죠. 거기서 흠이 없어야 된다, blameless 해야 된다. 이 말은 외부적으로 어떤 공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일이 없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blameless 하다는 말은 뭐 도덕적으로 완전히 흠이 없는 뭐 완전한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공적으로 그 비난을 받을 만한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을 세워야 된다. 그리고 이제 6절과 7절과 8절은 그 인격 면에서 캐릭터와 그 다음에 그 행위 면에서 또 공적으로 지탄을 받을 만한 일이 없는 그런 blameless 해야 된다. 흠이 없어야 된다. 그래서 리더가, 예를 들어서 목자가 막 재고집만 부리고 막 벌컥벌컥 화를 내고 막 술을 막 퍼마시고 그러면은 그 리더가 참 되게 곤란하잖아요. 그래요? 이제 그런 사람은 이제 또 막 때리고 막 이러면 안 되죠.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이제 9절은 밑법 말씀에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제 이 말씀을 보면은 9절은 교리, 그러니까 바른 교훈, 교리와 메시지에서 또 흠이 없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교리가 상당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 모세 목사님이 교리에 관한 이제 책을 쓰셨는데, 이 바른 교훈, 교리가 바르지 못하면은 우리가 신앙이 바로 설 수가 없죠. 이쪽에 우리 신앙의 기초가 같습니다. 근데 그런 바른 교훈을 가지고 또 메시지도 건전하고 그런 데서 그런 사람이어야 된다. 이렇게 자격을 이제 논했는데, 이 자격을 우리가 보면은 얼른 읽으면은 상당히 부담스러워요. 누가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제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하는 그 이면에는, 이렇게 말하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면에는 어떤 거 있을까요? 처음에 이제 복음을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1절부터 3절까지 복음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또 이런 자격을 논하는 거 보면은 그 자격의 이면에는 복음이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다는 가정, 부부 생활, 가정 생활, 또 인격, 행위, 또 그 다음에 메시지나 그 말이나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그런 그 확신, 그게 지금 깔려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리고 이제 그게 어디에 더 잘 나타나는가 하면은 10절부터 16절에 보면은 지금 디도가 감당해야 할, 사도 바울도 옛날에 이미 같이 했죠. 복음 사역을 섬겼죠. 그 사역을 섬기는 환경이, 아까 사회적인 환경을 살펴봤잖아요.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냥 사람들이 진실되지 못하고 막 거짓말만, 항상 거짓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참 힘들어요. 이렇게 그냥 이 사람이 말하는 게 참말인지 거짓말인지 소감을 쓰는 것이 이게 참말인지 거짓말은, 이게 무슨 말씀 공부하러 약속을 해놓고 그냥 안 오고 거짓말하고, 정말 힘들어요. 근데 그런 항상 그냥 한두 번 하는 게 아니라 항상 거짓말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어떻게 감당해요?
그 다음에 또, 이런 폭력적이고, 그냥 안 되면 엎어버리고 예? 또, 배만 위하는 게으름벙이다. 그 레이지 글라튼, 그냥 탐욕적이고, 또 게으르고, 이런 사람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섬긴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그럼 리벨리어스하고 반발적이고, 이제 우리나라 중이와 같은, 북한이 중이 때문에 무서워서 못 내려온다면서요. 예? 옛날에 방이었는데 요새는 중이 때문에 하도 중이가 얼마나 사춘기 때 반발심이 많고 말도 안 듣고 재밌더라 하니까 그런 우리가 제일 감당하기 힘들잖아요. 중이를 감당하기 그것보다 더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분위기 되면은 보통 어떻게 우리가 이런 사람을 만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신성진 목사님 어떻게 하겠어요? 피해. 네. 그렇죠. 힘들죠. 조용히 피해요. 우리 앤드류 성사님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앤드류 목사님. 저기 2학년 담임이에요. 기도하면서 우리 그레데 사람들 잘 이해하겠네요. 사실은 이런 이제 데서 사람들을 섬긴다는 게 힘든데 여기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복음 신앙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한 확신, 이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그런 복음에 대한 믿음,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모든 사람을 어떤 사람도 변화시킬 수 있다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는 그런, 또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다, 또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그런 복음에 대한 확신, 이 믿음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복음에 대한 그런 확신이 있으면은 중이가 아니라 중이 할아버지라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어떤 몹쓸자도 이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킨다. 그런 확신,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시대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자꾸 시대가 너무 악하다. 지금 갈수록 점점 악해지죠, 사실은. 또 고대생들 섬기기 너무 힘들다. 자꾸 이제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너무 시대가 너무 악해지고 우리 시대를 섬기기가 너무 힘들다. 그러면 자꾸 힘들다고 생각하면은 한없이 부정적이 돼요. 또 저 사람은 하나님이 좋은 양을 붙여주지 않고 왜 이렇게 병들고 반발적이고 정말로 힘든 이런 사람을 나에게 붙여줬을까? 그러면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은 다 잘라버리면은 하나도 안 남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시대가 힘들다고 하면 이제 시대에 이제 복음 전할 수 없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복음은 어떤 사람도 이렇게 게으르고 항상 거짓말하고 악한 짐승이고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고 그 다음에 반발심이 많고 불순종하고 이런 사람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그래서 확신, 그런 사회에 우리가 도전하는 그런 믿음, 이 은혜가 안 됩니까? 그리고 그런 믿음이 우리한테 필요하죠. 네? 그렇지 않아요? 그런 믿음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정말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사회 절대 문제 아니에요.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복음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그게 문제죠. 예. 자, 그 다음에 3번 해보죠. 3번. 3번 누구 할 차입니까?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합니까? 1절에서 10절까지 보면 이제 바른 교훈에 합한 것을 말하고 또 이제 나이 든 남자로는 또 절제하고 경건하고 근신하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케 하고 또 나이 든 여자로는 또 이제 행실을 거룩하고 참소하지 말고 또 술의 종이 되지 말고 선한 것들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라고 교훈하고 있어요. 또 이제 그들로 하여금 이제 젊은 여자들을 이제 교훈하되 또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근신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도록 이제 교훈하고 있어요. 또 이제 젊은 남자들은 이제 근신하게 하고 또 이제 범사에 이제 선한 일에 본을 보여서 이제 교훈에 부패치 아니함과 경건함과 이제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도록 이제 권면하도록 이제 종들로는 이제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며 기쁘게 하고 거스를 말하지 않고 떼어먹지 않고 또 이제 천한 충성을 다하도록 이제 하고 있어요. 왜 그런 삶을 살아합니까? 그 이유는 이제 두 가지로 나와 있는데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 그게 첫 번째 이유이고 또 이제 두 번째 이유로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 이제 두 번째 이유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 세상의 죄를 즐기지 않고 투쟁하면서 또 이제 어떤 하늘나라의 영광과 영생을 소망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자신을 주시는 그런 대속물이 되시면서 또 이제 이런 우리들의 죄를 구원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런 선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이게 막 각기각층의 막 그 사람들에게 교훈하잖아요. 근데 늙은 남자는 되게 50대 이상. 한번 50세 이상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예, 늙은 남자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예, 그다음에 이제 늙은 여자. 예? 이게 왜 늙은 남자하고 늙은 여자에 먼저 이야기했을까요? 예? 죄를 많이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그랬대요. 그 늙은 남자들 한번 반발해 보세요. 반박해 보세요. 예, 맞아요. 사실 이제 자꾸 늙어지면은 고집이 많아져. 그리고 융통성이 없어지고 자기 주장이 강하고 또 어때요? 우리 정한대로 목사님 어때요? 그래서 이렇게 부담이 되기 참 쉬운 것 같아요. 사람들한테 이 세대차가 자꾸 나니까 부담이 되기 쉬운데 부담이 되지 않고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사실은 저도 사실은 이제 늙은 남자니까 저희 기도 제목은 제가 사람들한테 부담이 되지 않고 어딜 가든지 부담이 되지 않고 블레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래서 그 블레싱이 되기 위해서 제가 남모르게 투쟁을 많이 하죠. 책도 많이 읽어야 되고 또 연구도 해야 되고
안 그러면은 뭔가 새로운 게 없으면은 이제 부담이 되죠. 옛날 것만 자꾸 써먹고 그러면은 예? 그리고 같은 말 또 하고 늙은 사람들의 특징이요. 같은 말 또 자꾸 옛날 말만 하고 막 내 시절에는 안 그랬는데 하고 막 옛날 말만 자꾸 하고 너희들 왜 그러냐 오늘날 이런 식으로 하니까 부담이 되죠. 근데 좀 더 이 시대를 이해하고 젊은이들하고도 같이 이렇게 이해하고 같이 친구가 되고 이렇게 되려면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시카고에서 젊은 사람들이 오잖아요. 2세들도 오고 하면은 저하고 공부하는 거를 전혀 부담스럽게 안 여겨요. 그래서 우리 사무엘 선교사님의 그 손자 우리 그레이스 언니 있잖아요. 거기 아들 그 샘니도 저하고 공부를 해요. 그래서 저하고 공부하는 걸 좋아해요. 이게 참 감사한 일이죠. 나를 늙은이로 취급하지 않고. 그래서 또 우리 우크라이나의 조셉 킴이라고 거기도 이제 아주 젊은 청년인데 거기도 이제 나하고 공부해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저도 같이 공부하니까 저도 굉장히 기쁘고 감사하고 저도 배우고 성장하고 그래서 안 늙잖아요. 잘 안 늙죠. 그 비결이 좀 그런 데 있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왜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런 이제 분명한 이유를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구주 하나님이 교훈인 빛나게 하려 합니다. 참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돼요. 하나님의 우리가 이제 대개 사람들이 우리 믿는 자들은 뭡니까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가 이렇게 거짓말을 한다거나 또 속인다거나 또 이중적인 삶을 살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믿을 마음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사실은 대변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그 선한 일에 힘쓰고 아주 가정생활이나 또 어딜 가든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어디든지 이렇게 참 질서도 잘 지키고 선한 일도 잘하고 이렇게 하면은 본을 보이면은 저 사람은 뭔가 다르다. 이제 거기서 이제 내가 나타나기보다도 나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빛나게 되죠. 복음이 빛나게 됩니다. 근데 그게 아마 우리의 삶이 하나의 복음의 중요한 전도의 수단이라고 생각됩니다. 그것 때문에 하는 거죠. 우리가 사실은. 사실 우리 가운데 너무 이제 그런 좋은 예를 보이는 분들이 참 많아서 저는 굉장히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다 뭐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지만 참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자꾸 축복하시는 것이 아닌가 모임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유를 지금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그런 삶을 살 수 있는가? 그런 삶을 살기는 이제 전도를 위해서라도 또 사람들하고 살아야 되겠는데 억지로 살 수 없잖아요. 근데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그 이유를 11절에서 14절까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이제 11절부터 14절에 보면은 그 나타난다는 나타났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는 단어가 두 번 나와요. 11절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타났다고 했죠. 그 다음에 또 어디 나와요? 예, 13절에 그리스도의 우리 크신 하나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한다고 해요. 이거는 미래형입니다. 이거는 뭐예요? 미래형은 그는 이제 예수님의 세컨드 카밍이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는 11절은 처음 오심, 예수님의 first coming, Jesus first coming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제 첫 번째 오신 그 목적이 뭐예요? 그게 처음에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예, 그 모든 사람 누구든지 차별 없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게 하면은 구원을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죠. 그 다음에 그것만 하나님의 은혜가 그걸 끝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죄사함과 우리를 용서하고 우리의 구원을 주실 뿐만 아니고, 그 다음 뭐예요? 12절은 보면은 우리를 양육한다고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은혜는 또 우리를 훈련한다고 그랬습니다. It teaches us, it trains us.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가 이 복음이죠. 복음이 우리를 양육해서 우리를 훈련해서 두 가지. 하나는 불경건함과 세상 정욕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는 노하게 할 수 있게 하고, 죄와 싸울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또 경건한 생활에 대해서는 yes 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죄사함을 주시고 구원할 뿐만 아니고, 그 다음에 우리를 훈련하사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거기 바로 성화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두 가지입니다. 항상 우리를 성장하게 하는. 근데 성장하는데 두 가지 측면에서 하나는 죄악과 싸우도록 노하도록 하고, 자기 중심적인 데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장하게 하고, 또 이제 영적인 사람으로, 그러니까 육적인 사람에서 영적인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그렇게 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런 걸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볼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들이지 말고 너희 지체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거는 죄와 싸우라는 거죠. 그 다음에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 다음에 새로운 하나님이 지으신 새 사람을 입어라. 그 new self, old self를 죽이고 new self를 되짚으라. 이런 권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 복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그뿐만 아니고 나중에 복음은 우리를 또 영화롭게 해서 영원한 생명, 영생의 소망을 갖게 해줍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우리의 lowly body, 우리의 땅에 속한 육의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예수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하늘나라에 맞게 살 수 있도록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켜주는 그 이 복음이죠. 또 그래서 글로리피케이션. 이 복음이라는 것은 벌써 우리를 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를 훈련하사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해서 우리가 죄와 싸우고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나중에는 하나님 나라 갈 때 우리의 몸이 영화롭게 되는, 그래서 영원한 영생의 소망 가운데 살 수 있게 하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이 복음이 얼마나 깊고 영광스러운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절제하고 경건하고 이렇게 살 수 있죠. 늙은일지라도 이렇게 그래도 부담이 되지 않고 이렇게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또 남편에게 복종할 수도 있고. 어떻게 남편에게 복종해요? 남편 복종할 힘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특히 현대 여성들이 어떻게 남편에게 복종해요? 그런데 할 수 있죠. 왜? 복음 때문에. 또 우리 젊은 사람들은 신중하고 본을 보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힘이, 원동력이 복음이 있으니까, 복음에 대한 우리가 믿음, 복음에 대한 확신,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돼요. 그걸 내가 4번을 다 해버렸네. 이거 참 4번 누가 할 차례지? 이거 미안합니다. 이렇게 뭐 보충할 것 좀 해주세요. 예. 그 14절 안 했어요. 예,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자신을 주신 목적은 우리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참 예수님의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를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그런 자기의 친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자 한다. 하나님의 백성은 선한 일을 해야죠. 근데 선한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그냥 뭐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또 어떤 뭐 우리를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선한 일을 함으로써 막 교만해지고 자기 의에 빠지고 그러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 복음을 깊이 알지 못하는 거예요. 선한 일을 열심히 선한 일을 해놓고 뭐 자기를 자랑하고 싶고 하고, 그건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의에 빠져가지고 교만해지고 남을 판단하고, 그건 뭔가 something wrong, 잘못된 거예요. 복음을 깊이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선한 일을 하는 것은 정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내 본성으로는 선한 일을 할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 굉장히 감사하게 되고,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그래서 더 겸손해지고 더 은혜로워지고, 이게 이제 우리가 복음을 아는 자가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왜냐면은 내가 한 게 아니고 복음이 그렇게 했으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셨으니까 감사하죠.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 11절부터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읽어봅시다. 굉장히 참 은혜로운 말씀이죠. 자,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영접하실 때 경건하지 않는 것과 세상 능력을 다하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지상하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의 성을 청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심히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5번 해봅시다. 5번.
우리 믿는 자들은 세상 사람에 대해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합니까? 1절과 2절을 보면은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고 또 순종하고 모든 선한 일을 이제 행하기에 준비하라. 2절에는 아무도 비방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관용하고 또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권세에 순종하고 다른 사람을 이제 비방하지도 말고 이제 온유함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이제 살라고 이제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5절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이제 우리를 새롭게 해주셨다는 것을 이제 얘기하시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고 또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셨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삶을 살고 선한 삶을 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선한 일에 힘쓰는 것이 어떤 점에서 유익합니까? 그래서 이제 선한 일을 힘쓰게 하라 하면서 8절에서 아름답고 이제 또한 유익한 것이다라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선한 일을 힘쓰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런 삶을 살면은 9절에 보니까 이제 무익하고 헛된 삶에 빠지지 않게 되고 11절에는 또 죄로 인해서 부패하지 않게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게 된다라고 해서 열매를 맺는 그런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세상이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분명하게 이것도 복음이죠. 결국에 복음이 우리가 어떻게 구원함을 받았는가, 또 하나님의 긍휼하심 많이 나오죠. 긍휼, 그 중생의 시스템과 요거는 이제 거듭난 거죠. 거듭나고 그다음에 성령의 새롭게 하심, 요거는 이제 성화입니다. 또 계속해서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런데 그 성령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그 풍성히 부어 주셨다는 그 말을 한번 잘 한번 음미해 보세요. 이제 풍성이라는 부어줬다는 게 그냥 pour out, 그냥 물을 이렇게 한두 방울 이렇게 찔끔찔끔 이렇게 주는 게 아니고 그냥 막 확 붓는 거예요. 네? 막 폭우가 막 쏟아지듯이 성령을 이제 구약에 보면은 이제 이렇게 성령이 임할 때 이제 사람이 달라지잖아요. 그때 특정한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 주셨죠. 그런데 신약에 와서 우리 믿는 자에게는 성령을 그냥 강같이 부으신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7장에서는 예수님이 강같이, 여기 세너강 여기 앞에 이거는 너무 조그마한 더럽고, 그런데 그냥 어디가 좋을까? 강이 한강 정도가 아니에요. 한강 정도는 그렇게 큰 강을 잘 못 봐서 그런데 네? 하여튼 나이아가라 폭포처럼, 나이아가라 폭포 봤어요? 그건 봐야죠, 나이아가라 폭포같이 그냥 확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을 우리에게 그렇게 부어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잘 못 믿어. 근데 그렇게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성령을 쫓아 행하게 되면은 이제 그런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될 수 있죠.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성화될 수 있는, 살 수 있는,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런 충분하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그다음에 우리로 그 은혜를 따라 어렵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영생의 소망. 그래서 나중에 상속자가 된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다고 했어요. 이거 엄청난 축복이죠. 예? 영생의 소망,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고 이거는 그냥 맛보기고 그다음에 상속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상속자가 되게 하라. 와, 이건 내가 상상하기 좀 힘든 말씀인 것 같아요. 예? 상상이 잘 안 되죠. 근데 우리가 이거를 믿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 대한 집착 버릴 수 있습니다. 또 이 세상에서 자신있게 선한 일을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영생 소망이 있으니까. 근데 영생 소망이 없으면은 세상에 자꾸 집착하게 돼요. 사람이 쫀쫀해져. 그리고 선한 일을 힘쓰지 못하게 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엄청난 내가 부자가 되고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 사실은 뭐 하나도 못 가져가잖아요. 근데 이 땅에 살면서 그런 소망이 있으면은 선한 일을 열심히 할 수 있죠. 예? 자신 있게 하고 나서 절대 손해의식에 안 시달립니다. 자신 있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복음이죠. 또 그렇게 하면은 나중에 유익하다고 그랬어요. 이게 그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이 뒤에서 productive 그다음에 unprofitable 이 상업적 용어를 썼어요. 정말 유익한가? 우리 이런 복음을 믿고 사는 삶이 유익한가? 생산적인가? 그렇습니다. 유익합니다. 생산적입니다.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지 않아요? 예, 그 확신을 가지세요. 우리가 확신 가지고 선한 일에 힘쓰고 감사하고 예? 사람들에게 확신 있게 복음을 전하고. 네, 이제 디도스 끝났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복음 중심적인 삶이 뭔가? 그거 한번 해볼까요? 예.